오늘은 시편의 27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1절 말씀,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린 이렇게 쉽게 1절 말씀은 읽었지만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이것이 정말 영의 깨달음과 그 영의 충만함으로 영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할 자도 무서워할 자도 없고 오로지 여호와가 나의 빛이신 것과 구원이신 것을 정말 그 고백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혈육이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그 하늘에 주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고백이라면 이 고백의 그 위대함과 능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으로 입술로 또 사람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읽은 말씀처럼 혈육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하신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혈육으로의 고백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그 고백.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의 고백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져 갈 때 정말 나의 고백이 아닌 처음에 나의 고백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고백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영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의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또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순한 입술의 고백, 그냥 겉만 포장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얼마나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많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려면 먼저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육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고백은 영의 고백이에요. 영이 알게 하시는 고백. 그 고백은요. 내가 완전한 흑암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굉장히 감정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이게 그냥 글로만 봐도 굉장히 뭔가 위안이 되는 것 같잖아요. 빛과 구원은 사실은 같은 개념인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의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이 빛과 구원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짧은 이 시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실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 한마디를 했을 때 나는 그냥 한마디를 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깊이 막 이런 것을 알 때 그냥 같은 말을 해도 뭔가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었어. 알지도 못했고 오늘 막 알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려고 해봐요. 그것이 전달성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야지만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짧은 구절, 주는 빛이시고 구원이시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정말 어둠에 묶인 자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갖게 되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다시 본문에 보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그 구조가 우리 안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그냥 겉포장,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고백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구조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에 이제 그 말씀을 밑으로 쭉 보면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존재인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러한 상태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없는 상태, 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 라는 이 상태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신 것과 구원이시라는 이 진리의 충만함이 나를 온전히 붙드실 때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 상태.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무서울 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러할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질 것 같고 할 때 내가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는 거 사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즉각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고 뭔가 답을 제시해 줄 것만 같으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두렵고 무서울 때 정말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우리를 빛이시고 구원이신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 애굽을 찾게 되죠.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개개인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빛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다가 아까 출애굽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출애굽의 과정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어떤 환난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주가 빛이신 것과 구원이신 것과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기도 하지만 그 진리가 먼저는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 구조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넉넉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읽었듯이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저번 이제 금요일
말씀을 나눴을 때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은 나의 어떤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닌 그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그 진리가, 예수의 그 생명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두려움을 내쫓는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 개인별로 환난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가정은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환난과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과 그 계획이 나를 붙드신다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셨음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 옆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화를 찾듯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온전한 사랑,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주체도 예수님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는 맨날 무슨 말씀을 다 예수님이래. 근데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체는 모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그 믿음이 나를 붙드시기를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요. 27편의 2절 말씀이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것이죠,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무는 자인데,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갖게 될 때 이게 바로 두려움이 없는 거고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주를 믿으면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대적 원수 행악자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 육신의 구조가 나의 대적이고 원수예요. 행악자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분리시키는 것, 그것을 태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불 가운데 재련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그 불에 그냥 타서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환난이 환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나를 단련시키는 그 불이 올지라도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원리예요. 이기는 원리. 환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원리. 이 행악자가 여전히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무수히 교회에서도 얘기했고 많은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되고 이런 일이 겉으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환경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환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드러내고 나타나지는 일들이 다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어떤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포로된 적이 있었나요?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네, 맞습니다. 우리는 포로죠. 육신의 구조에 포로된 자들이죠.
내가 포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진리가 와도 내가 자유케 되는 일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하지만 내가 포로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다 해결이 돼갖고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계속 읽은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있으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자유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환난에 꺾이거나 휩쓸려 가거나 떠밀려 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자유인 것이지, 자유라고 하니까 뭔가 막 그냥 다 해결이 되고 막 그런 거를 지금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네요. 군대가 이제는 막 조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더 확장이 됐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막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났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안연하대요. 안연하다는 말이 뭐냐면 태평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그런 척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멋부림이 아니잖아요. 입술에 멋부림으로 아유 나는 뭐 군대가 와도 뭐 끄떡도 없어. 뭐 전쟁이 와도 뭐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 고백을 하려면 지금 앞에 쭉쭉쭉쭉 읽은 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라는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고백,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죠? 전쟁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건 환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려고 해요.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죠. 환경은 그대로 전쟁이고 군대예요. 그런데 뭐가 변했냐면 내가 변했어요. 내 구조가 바뀌니까 여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안연한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요 조금 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여기가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인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초막 속에 있는 거예요. 초막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뭐 난리법석이고 막 이럴지라도 나는 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길 다 소망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주의 이름을 알고 내가 환난 때에 숨을 피난 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말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를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넘어지고 지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지라도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까지 계속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을 크신 편팔로 이끌어내심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광야 가운데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었고 불 기둥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 내 눈에서 해결이 되고 뭔가 풀려야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러면 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좀 더 일하셔서 나를 좀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거. 하지만 어떤 그러면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또 잘못된 길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비록 잘못된 길을 택하여 갈지라도 그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부른다면 그것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너가 이거 잘못했어? 너 그럼 고난 좀 받아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송명이라는 그 시인을 아실 겁니다. 찬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이 지체에 어떤 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나실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지체에 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그분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가사 가운데 나옵니다. 몸은 비록 초라하고 병든 상태이지만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라는 또 다른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하지만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육신의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었다면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두려웠을 것이고 또다시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므로 자유케 되어서 그 육신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고백한 이 고백은 앞서서 읽은 군대가 나를 치려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 평탄한 지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비밀한 초막 속에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모릅니다. 이분이 뭐 뒤에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또 넘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완벽해져서 나는 이제는 별놈의 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다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늘 넘어지고 늘 다시 하나님 앞에로 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앞서서 쭉 고백을 하면서 4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그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 앞서 가진 여호와는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청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이들이 청한 것은 현재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청함이 아니었어요.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이 뭐냐면 나로 여호와 집에 거하는 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는 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한 차원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 10년 후에도 지금 2022년도잖아요. 10년 전에 이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가족에 아무런 탈이 없고 잘 되고 우리 또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10년 후에도 돌아보니까 또 그 기도 제목이야.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냥 육신적인 것만을 구할 뿐이고 그러면 내 자녀가 안 되고 내 가정이 지가 안 되면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여서 정말 내 신앙도 성장하면은 기도 제목도 또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백처럼 내가 청하였던 이 한 가지 옛날에는 그런 것을 많이 구했을지라도 지금까지도 구했을지라도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고 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게 뭐 다 잘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운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데 그게 다 흥왕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한 가지 일을 구할 수 있는 그 지경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도 부족하지만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정말 사모했던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내 안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처소가 되시기를 이번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처소가 될 거야. 비밀한 장막이 될 거야. 왜? 환난이 와도 네가 안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너는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가 계신 곳이 바로 주의 전이죠. 방금 주의 전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주가 문 두드리면 못 들어. 주의 전을 막 사모한다고 하는데 문 두드리면 듣긴 듣는데 나는 지금 누웠으니 지금 문을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함으로.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머리에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맺혔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슬이 맺혔을까요, 머리에? 거기에 오래 서 계셨던 거예요. 문을 빨리 열어줬으면 들어가셨겠죠. 근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 머리엔 이슬이 가득하구나. 내 머리에 이슬이 맺혔구나. 아가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친척분 어떤 거기를 갔었는데 아이하고 좀 친해졌어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애기랑 좀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데 그 애기랑 좀 놀아줬더니 첫날 말고 그 다음날 갔을 때 저를 보자마자 막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숨어요. 막 찾아달라는 거 자기를.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걔하고 또 놀아주지만 계속 이제 못 찾았어요. 근데 걔는 계속 숨어서 자기만 찾기만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저런 물론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바빠 자기 일에. 자기 하는 일에 다 바쁘니까 예수님은 제발 나를 좀 찾아다오. 나 지금 문 밖에 서 있는데 나 지금 숨어 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숨어 있는데 찾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도 숨다가 자기를 찾는 자가 없으니까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완전히 숨었어요. 안 보이게.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자기를 안 찾으니까 뭐 얼굴만 잠깐 내민다던가 살짝 보여요.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한테 다 바빠 막. 그러니까 아예 나와버리더라고요. 자기를 좀 찾아주길 바랬는데 다 너무 바쁜 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냥 잠깐 드린 말씀이고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너희들이 제발 문을 연다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얼마나 그거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실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뭐가 바쁘고 뭐가 이렇게 분주한 걸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가 구한 것이 뭐였어요? 앞절에 내가 그 한 가지 일을 구할 건데 주의 그 전에 거하는 거 주의 전 안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음 절이 뭐예요?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즐거운 제사, 영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배는요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막 밖에서 나 혼자 굳히고 뭐 장구치고 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막 목소리를 막 내고 말씀을 막 하고 그래도 우리가 장막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원수를 밟게 되는 거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문을 두드리셔서 내가 문을 열고 주가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초막에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원수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부터 쭉 그냥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자,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작정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정기도 하는데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 얼굴을 지금 아까 숨바꼭질 얘기했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라 선포하셨어요. 숨바꼭질은 시작됐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알겠어요 주님 찾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가 숨던지 말던지 주가 나를 찾으라 했던지 말든지 자기 일에 바빠갖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서 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고백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찾아봐 하셨으니까. 이거를 찾아야죠. 예수님께서 찾으라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야죠.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거에 사실 다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작정기도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작정기도는 정말 은혜예요. 왜냐면 풀어질 수밖에 없고 작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시간을 정하셔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이 부모는 뭔가요? 율법과 사람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시선이 남에게 있고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그 환란에 있지 않아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면? 나에게로 향해요. 그래서 진리는요. 나를 겸손케 해요. 왜? 나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거하지 않음을 구하게 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거는 무엇을 구해요?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 환경이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바깥의 걸 구해요 자꾸. 왜? 내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바깥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당에 있으면 별의별 게 다 보여요. 뭐 저기서 뭐 잡는 것도 보이고 뭐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바깥에 시선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성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요. 그때는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것저것 뭐 분주하다면 우린 지금 아직 마당에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해라라고 선포하셨음에도 그 얼굴보다는 자기 얼굴 치장하는 거에 더 지금 막 더 시간을 막 들인다면 우리는 물론 치장도 해야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비유로 말한 거고 정말로 뭐를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깨워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뭐 잘하고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만남으로 내가 겸손케 되어서 나의 그 가난하여짐, 믿음 없음과 온전한 사랑이 없음과 두려워하는 나를 고백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쭉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앞에 지금 보면 대적도 있고요. 행악자도 있고 다 있어요. 위증자도 있고 악을 토하는 자도 있어요. 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고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는 것과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 것, 그 구조를 갖는 것. 그래서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빛과 구원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고백이 입술에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영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로 여호와가 빛이신 것과 구원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선포하신 이때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찾느라고 분주하진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딱 정하고 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 정할게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할게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